소개가 너무 길어지면 제 설교 시간이 잘릴 것 같아서 제가 무례하게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황하게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건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미국에 왔습니다. 13살 때 중학교를 채 들어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민의 길에 올라와서 1970년대 초에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김태균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하고 같은 그 비슷한 그런 문화권에서 또 목사님이 계신 분이라 그런 분들, 그런 동료, 동지들을 그렇게 흔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귀한 목사님 여기에서 벌써 25년 한 곳에서 목회를 쭉 하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또 같은 교회를 섬겼지만 제가 목사였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잘 모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큰 형님 같고 제가 그때 철부지 26살, 25살 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철부지 목사였는데 그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혼내기도 하고 그랬었더라면 이 시간을 빌려서 사죄를 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저는 70년대에 미국에 왔는데요. 그 당시에 대중가요 중에 우리 형님이나 삼촌, 이모 그런 분들이 즐겨 듣던 노래 중에 패티 킴 씨의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거의 젊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또 대중가요 중에 1980년대 아주 히트곡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잊혀진 계절 들어보셨나요? 이용씨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더 젊은 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패티킴도 모르고 이용도 모르는데 이승철 씨는 알 거예요. 이승철 씨의 유명한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사람.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잘 분간이 안 가는 노래인데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눈물 대신 슬픔 대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 삶이 다해서 우리 두 눈 감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내 사랑아. 구구절절 나를 잊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두 눈 감을 때 한 번 기억해 달라고 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네, 2000년대에 또 이러한 노래가 유명했어요.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여러분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 첩보 영화 보셨나요? 네. 드라마? 네, 젊은 분들 다 보신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 OST 주제곡이 어떻게 되죠? 잊지 마요. 잊지 마요. 서로 사랑했는데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아주 가슴이 짠해 오는 거예요. 네.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시대에 같이 사는데 다른 하늘에 있어도 멀리 헤어져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 그러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네. 이 많은 대중가요나 영화를 보면은 대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사랑에 대한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주제 서브타이틀은 항상 나를 기억해달라, 애원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부디 다른 하늘 이 세상에 살아도 결코 나를 잊지 말아달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누구든지 기억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또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별들, 무엇입니까? 우주 전체를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영어로 성경을 보면 How majestic is your name.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또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지게 펼쳐진 것을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노라니, 보고 있으니 보니,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가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How majestic is your name 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고백. 무엇을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니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 기본적인 신앙 자세만 가져도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실패를 거듭하고 신앙생활, 어려운 신앙생활을 거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인간의 존재가, 나의 실존이 무엇인가 확연히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실존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옛날 그 시대의 중세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TV가 있나요? 무슨 오락기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도사에서 지내면서 항상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너무 큰 죄인이라고 항상 자신을 질책하며 살았다.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연히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내용은 내가 보오니 무엇을 봅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근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쉽게 기록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고, 영어로는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표현하죠? make? 그렇게 해야 직역적으로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짓다.
집을 짓다. 누가 집을 만들었다 하나요? 아니죠. 집을 짓다. 또 밥을 만들었다 하나요? 아니에요. 밥을 짓다. 글을 만들다 하나요? 아니에요. 글을 짓다. 이 만들다와 짓다라고 하는 이 그 의미가 주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만드는 것은 있는 그 재료로 만드는 것이지만 짓다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옛날의 조상님들의 지혜스러운 표현으로 짓다. 밥을 짓는다. 근데 영어로는 그냥 make rice, 뭐 cook rice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창조하셨다. creative, 영어로 성경 보면 creative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빈 선생은 그러므로 이 다윗이 지금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칼빈 선생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다 통독을 해야 하는, 다 완독을 해야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1장에 보면은 General Revelation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일반적 계시.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데 신묘막측하다.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지구가 아무도 잡고 있지 않는데 실타래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구가 저렇게 둥둥 스페이스에 이렇게 떠 있을까? 그런 것만 봐도 이것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일반적 계시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Special Revelation, 이것은 특별적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해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에서 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고, 이게 특별 계시다. 어느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엔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크리에이티드한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지만,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하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이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억 개? 수억 개? 인간의 과학적인 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별의 숫자는 태양계 은하수 안에 몇 개냐면은 1000 billion이래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감동이 없으시네. 1000억 개의 별이, 1000억 개의 별. 그런데요,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수가 우주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이 갤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은하수가 하나잖아요. 그런 은하수가 이 무궁무진한 이 스페이스 안에, 유니버스 안에, 우주 안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1 빌리언. 1 빌리언. 그러니까 100만이 1000개예요. 그러니까 조금 감동이 오죠.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은하수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그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별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1 빌리언 트릴리언.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상상이 안 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적인 숫자로 개념이 안 서요. 1 빌리언 트릴리언. 그게 오로지 계산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숫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세계. 별들이요, 달이요, 지구요. 그 태양계 안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태양계 안에 있는 것이 지구예요.
파란 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안에 이 그 광활한 광대한 그 미국의 그 노스 아메리카 대륙, 미 대륙이 있죠. 미 대륙 안에 인디아나가 있죠. 인디아나 안에 퍼듀 유니버시티가 있죠. 퍼듀 유니버시티 안에 퍼듀 한인 장로교회가 있죠. 퍼듀 장로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에 요새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그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아주 미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존재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우주의 광활한 이 넓은 데에 나의 존재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참 존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기토 엘고 숨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자기 본인의 모든 철학을 정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다 아는 중학교 때도 뭐 고등학교 때 다 쉽게 접한 그러한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를 해서 전체 유럽의 그 학문의 그 인문학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양 쫓아갔어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은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 실존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성이 생각함으로써의 존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임이 맞아요. 우리는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인간의 존재성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을 참작하면은 그렇지만은 병원에 가보면 제가 병원 목회를 해보면 재학년으로서 간혹 가다가 뇌사당한 성도들도 만나요. 뇌는 죽어있어요. 심장은 벌렁벌렁 아직도 쿵쿵 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존재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함으로 그런 사람의 존재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슨 장애를 갖고 있던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사를 당했던 그렇지 않던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인간의 존재성은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 물론 육안으로 눈으로 이 모든 사물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물을 보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훌륭하게 사는 그 헬렌 켈러에 대한 여사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극복하고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그러니 우리는 눈도 있고 들을 줄도 하고 말도 잘하니 공부가 어렵다고 불평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력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사람과 시력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더 시력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사람, 시력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외에 무궁무진한 눈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이 볼 수 있나요? 절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엄연히 존재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엄연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이 생을 다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How majestic is your name.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함으로써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생각되어지느냐에 자기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이 확립되어집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생각되어진 사람인가?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함으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생각되어진,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택용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확실하죠? 네. 김택용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 25년 지금 여기서 임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김택용 목사님이 집에 가면은 목사님이실까요? 사모님의 사랑하는 남편일까요? 그 아들에게는 목사님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들에게 아버지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는 엄연히 목사님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목사님의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집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에서 나는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다. 당회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행위를 보인다고 하면 사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Are you crazy? 그러지 않겠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목사님께서 집에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본인이 난 아버지다, 남편이다, 가장이다 아무리 외쳐본들,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다 아무리 외쳐본들, 본인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해도 엄연히 따지면은 공식적으로야 그럴지 모르지만 엄연히 실제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인정을 해주고 생각해주고 남편으로서 생각을 해주고 인정을 받을 때에만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생각되어지는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으로 생각이 되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울부짖어도 사모님의 남편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데야. 무슨 용 쓰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보니까 대통령도 국민들이 아니다라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은데 인정 안 하려고 해도 모든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해주면 그게 생각해주는 게 대통령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생각되어지는가? 누구에게로부터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where do you belong? 어디에 associate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에 요새 근래에 아주 우리에게 신바람나게 격려를 해준 그런 사건들이 있죠. 참으로
정치 경제를 보면 참 어렵지만은 그 스포츠 세계를 보고서 참으로 그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U20 월드컵. 네. 최고의 선수가 누구예요? 이강인. 이거 모르면 정말 간첩. 이강인 선수 18살인데 골든컵 받았잖아요. 우승팀이 아닌데도 골든컵을 받고 아시아 선수 최고. 18살밖에 안 되는 친구들. 네, 근데 한 3년 정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네, 잠재력은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한국에 1,300억의 사나이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손흥민. 한국에서 장르 너무나 잘하십니다. 손흥민 선수가 1,300억의 사나이. 놀라지도 않으셔.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요, 제가 감동을 했어요. 역시 손흥민답다. 1,300억의 사나이답다. 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아주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 이제 25살입니다. 성인이지요. 아버지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인 선수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그 리포터가 이렇게 얘기해서 파파보이에서 좀 벗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참 짓궂지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 대답을 잘 받았어요. 저의 아버지 손정웅 씨는 옛날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고 그때부터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25년 전부터 평생을 손흥민 선수만을 생각하고 손흥민 선수만을 기억하고 손흥민 선수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나 국가대표를 뛸 때나 손정웅 아버지는 한시도 나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소속되지 않은 손흥민은 없습니다. 명답이에요. 그래서 참 효도다, 효자다. 그리고 나의 신학과 너무나 일맥상통해서 제가 박수 줍니다. 1,300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생각.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으므로 아버지 생각에 1초도 떠날 수 없는 아버지 곁에 떨어져 나가면 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줄 때에 우리의 존재성은 확립됩니다. 파파 보면 it's okay.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피해의식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격지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겠다는 거예요. That's it. What more do we need?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희묘막직하신 이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전개해 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의 사랑도 못지않지만 어머님의 사랑도 우리를 어머니의 품속에 10개월, 9개월, 40주를 품고 있었으니 그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으며 그러나 혹시 있을지라도. 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젖 먹는 아기를 아기 엄마가 잊을 수 간혹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보니까 있어요. 제 아내를 보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90년대 초에 LA 노스브리지 그 7.5 강도의 그 지진이 왔을 때 저희가 2층, 3층 이렇게 살았는데요. 새벽에 다 나무로 된 집들 흔들어 놓으니까 책이 막 떨어지고 막 탕탕탕 내려갔어요. 가라지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저도 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 1살짜리 아기 어디다 놓고 내려왔느냐고. 네, 엄마 젖먹이는 엄마도 간혹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놓고 손바닥을 보고 계시다. 김아무개 집사, 진아무개 목사, 조아무개 목사, 손아무개 이렇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4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옛날 분들은, 저도 옛날 분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희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선물 받아서 읽은 성경이 한문에서 번역된 성경이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성경. 연세분들은 그러한 성경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돌보시나이까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옛날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단어가 참 아주 깊이가 있는 단어예요. 아주 유식한 단어예요. 권고하시나이까. 한자로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care for 뭐 이렇게 단순하게 돌봐주시는 거로 이야기하지만 깊은 하나님의 깊은 내용의 말씀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권고, 원어에 보면은 visiting 이러한 단어가 더 맞는 단어. visiting, 권고. 이 단어를 또 깊이 히브리어로 가보면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신다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이나 병이나 뭐 아무 전쟁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I own you.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visiting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더 직역해서 깊이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chasing, pursue. 여러분 가끔 저희 LA에서 살 때도 경험한 것이지만 뉴스 CNN에서 보면은 나쁜 범죄자들 경찰들이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칩스들이 쫓아가잖아요. 추격하잖아요. 추격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잡아야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잡아서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페널티를 주잖아요. 감옥에 보낸다든지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경찰들이 추격하는 이유는 바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추격하는 이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해 오시지만, 끝까지 쫓아오시지만, 우리를 펄수해 오시지만, 체이스해 오시지만 결과가 다르다.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어디까지 쫓아올까요? 어디까지 쫓아올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쫓아오실까요?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음부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음부의 자리까지, 지옥의 자리까지. 깜짝 놀랐어요. 이 땅 끝까지 아니라 지옥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우리가 고백하면은 in hell,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가십니다. 거기까지 쫓아오십니다. 나를 추적하시고 추격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편 23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게 추적이에요. 추적. 이게 추격이에요. chase, pursue. 그래서 정녕, 강조해서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이삭 펄만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삭 펄만. 한 25년 전에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대작 영화를 보셨나요? 그 모든 그 주제 음악도 이분이 다 연주한 분입니다. 이삭 펄만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주이시 아메리칸이에요. 유태교 미국인인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뉴욕 링컨 센터에 그 오케스트라와 협연주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티켓이 다 매진되었어요. 가득 찼어요. 협연주가 이제 딱 시작되자마자 바이올린이 네 줄이잖아요. 네 줄.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고 아주 그 정막이 흐르는 그 고요한 가운데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땡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멈췄어요. 협연주하다가 멈췄어요. 불과 몇 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 펄만은 그때에 침착했습니다. 주의자를 바라보며 끊어진 바이올린을 그대로 들고 무언으로, 눈짓으로 이 연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연주가 계속됩니다. 세 줄로 된 바이올린을 이분이 평생 처음 네 줄로도 하기 어려운 그 협연주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세상에 그 음악 세계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협연을 연주를 하기도 전에 벌써 다시금 음악을 쓰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 음악을 다시 쓰면서 자기가 세 줄로 된 바이올린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참작하는 정상이라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신념을 다하여 미친 듯이 연주를 훌륭히 다 마쳤어요. 실수 하나 없이 마쳤어요. 모든 관중 속에서 아주 기립박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환호성. 그때 그는 연주를 마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여러분, 음악하는 예술인의 과제란 때로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만큼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창조력이, 창의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때로는 얼마만큼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고자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과제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과제란 우리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 무너져, 다 실패했다고, 다 낙심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을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I'm just passing through.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또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walk through, passing through.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안주하지 않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we are just passing through. 이게 크리스천의 참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그 엄습한 지옥과 같은 그 관문을 통과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었어요.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 한마디를 주는 만큼 너무나 감동합니다. 반전의 신앙.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뭐예요? 역설적 진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다 죽었다 했을 때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 실패했다고 했을 때, 땅을 쳤을 때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다한 그날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 누가 나를 생각하는가? 우리의 존재성이 여기에서 확인됩니다. 또 그분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추격해서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삶이 날마다 동행이 되어져서 신앙 여정이 하나님께 늘 생각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 연주의 그 아름다운 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How majestic is your name.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늘 권고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가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